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예외 없는 은혜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부터 이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회복 과정에 관련된 두 가지 강조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 과정에 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 정결 예식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 최종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회복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아야 오늘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회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 마음을 확장해 주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반복되고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표현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날 리 없을 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이거죠.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을 하고 또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마련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극빈했기 때문에 그 극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나병 환자, 그 당시에는 가난한 나병 환자가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부유한 나병 환자가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가난한 나병 환자가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극빈한, 그냥 가난이 아니고 아주 극빈한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걸리자마자 그냥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쫓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이런 모임이 생기기 시작되고 그런 집성촌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전염의 우려 때문에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떤 경제 활동도 불가능했고
그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극빈자였고, 심지어 뭘로 생계를 유지했느냐? 성 안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그들의 삶을 연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극빈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과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강조해 주는데, 특별히 첫 번째로 속건제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뭐가 예외가 없다고요? 속건제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때 사용되는 제물과 또 극빈 나병 환자 정결 예식 때 사용되는 이 제물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일반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때 사용되는 제물을 보세요. 우리 어제는 읽지 않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3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자, 보시면요, 일반적인 이런 나병 환자들은요,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 녹, 이렇게를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병 환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병 환자가 드릴 만한 제물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드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그래도 잘 사는 나병 환자가 있어서 가족들로부터 이런 후원을 받았을 확률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극빈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극빈자의 정결 제물을 정리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어린 순양 1마리, 소재를 위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인 것, 그 다음에 기름 한 녹, 그리고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2마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죠? 대부분의 이 제물에 있어서는요, 극빈자를 위한 제물은 상당히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정말 드릴 수 있도록, 심지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은 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 중에 1마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동일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동일한 게 뭐냐면 속건제를 위한 어린 순양 1마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렇게 극빈자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속건제를 위한 어린 순양 1마리는 반드시 드리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상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수컷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대표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컷은 대표성을 상징하는데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는 절대 완화될 수 없다는 거죠. 제사장은 아무리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의 죄 용서는 그들로 하여금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속건제의 뭘 잡으래요? 어린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은 다 우리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나병에 걸려서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키고 성물에 또 전염을 시켰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는 게 원칙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체 전체를 상징하는 말단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바름으로 인해서 모든 부정과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라졌음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로 하여금 정결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심지어 죄의 문제는 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유일한 맞는 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날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마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자의 마음을 받아주신다고요? 마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 그 승리한 자의 마음과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의미를 알려면요 11절하고 23절을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보면 지금 이 제물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정결하게 하는 누구요? 제사장이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나병 환자 정결의식을 취할 때는 제물을 누가 가져온다고요? 제사장이 가져와요. 이게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가로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극빛 나병 환자는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주어가 바뀌어버렸죠. 분명히 일반 정결 예식은 누가 주어였어요? 제사장이 주어였는데, 근데 이 나병 환자, 극빛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주어가 되어서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극빛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들이 드려야 될 제물을 굉장히 완화해 주셨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두 사람이 동시에 나병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유한 나병 환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어떤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그들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이 재물과 내가 가져가고 있는 이 소박한 재물을 비교하지 않겠어요? 강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부족한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반드시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한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많이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 드림 자체의 의미를 두시지 절대로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의 이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내가 드리는 재물과 내가 드리는 그게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힘이 닿는 대로 드리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제사보다 마음이 담긴 제사를 더 귀히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드리든지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며칠 남았어요? 한 4일 남았나? 그죠? 근데 사실은 제가 다른 분들께도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에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한 몇 주 전에요. 아마 12월 첫째 주인 것 같은데, 그때쯤 저희가 이제 제자반에서 성탄절날 받고 싶은 선물들을 함께 나눴어요. 만약에 아기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어떤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면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막 이런저런 우리가 소원들을 같이 제자반 집사님들끼리 나누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나눴어요.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몇 주가 지나고 보니까 벌써 계속 응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오지도 않았는데 임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기대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마음 담긴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담긴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며칠 남지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드린 순종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형편과 상황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기에 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마음과 싸워 승리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이 만든 키요,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